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which is from Genesis chapter 21, and verses 22 through 34. 창세기 21장에서 2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에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7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때에 그 기준은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때가 많죠. 예를 들어 예배를 잘 빠지지 않는다든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와 헌신을 한다든지, 또 헌금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런 기준들도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믿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집사고 장로고 그런데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절대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감독과 집사에 관한 자격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디모데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외부의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고 집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는데 교회 밖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고 무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타이틀을 가졌으면은 그 직분에 걸맞는 타이틀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전도학을 가르치는데 전도학 숙제를 내요. 전도를 하도록 숙제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데 아틀란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처음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대표기도 시간이 됐는데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대표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한테 사기치고
자기를 망하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다시 나갔을까요? 절대로 못 나가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장로처럼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로 이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도 한때는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을 때에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시죠? 저런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또는 저런 사람이 무슨 집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가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표예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드러나가서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창세기 21장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당시 블레셋 땅에 살았던 아비멜렉이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이에요. 왕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였던 세상의 왕 아비멜렉의 눈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비추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22절 말씀을 볼게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고백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혀 무지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 20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를 했을 때에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누이라고 여기 가면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불러. 이게 거짓말을 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오빠인 줄 알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의 미모를 보고서 반해가지고 자기 후처로 삼으려고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사라와 잠자리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이 아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훼라는 신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야훼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참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은 아마 아비멜렉이 갖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냐면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의 특징 세 가지. 좀 더 나누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세 가지만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예.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주신 축복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과 축복이라는 것은요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예,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예, 많은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위험 가운데 건져 주셨어요. 애굽에 갔을 때도 건져 주셨고 그랄 땅에 갔을 때도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해를 당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경고하심으로 건져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다면 자녀가.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쫙 퍼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인데 애를 낳다더라. 이런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문을 지금 아비멜렉이 다 듣고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축복이라는 걸 싫어했어요. 목사님들이 축복하면은 아이고 또 시작한다. 축복이라는 걸 믿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은 막 끌어당긴다고 생각했어요. 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축복은 매우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축복에는 두 가지 종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있어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 주기 원하십니까? 둘 다 주기 원하세요. 하나만 주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둘 다 주기 원하세요. 하지만 우선순위는 항상 영적인 축복에 있다. 하늘의 축복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영적인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물질의 복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에 대해서만 잠깐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요, 형들한테 노예로 팔렸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 그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세요. 요셉이 지금 종입니다. 종인데 보디발이 주인인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그걸 뭘로 판단했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불신자인 보디발이 봤다라는 거예요. 또 이 요셉이 또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세요. 감옥을 관리하는 이 간수장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이 간수장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똑같은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걸 본 것처럼 애굽 사람이었던 보디발과 간수장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아봅니다. 그것이 신자가 되었든 불신자가 되었든지 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된다. 자, 23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요. 처음에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파는 범사의 일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왜 왔느냐, 그 고백만 하려고 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자,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과 평화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하고 싸우면은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싸워봤자 자기에게 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깨달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화친을 평화의 조약을 맺자, 나와 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이제 먼저 이 손을 내밀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자, 25절입니다.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메마른 땅에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우물이 너무나 중요한데 놀랍게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삭을 보면은 나중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이삭도 마찬가지인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요 이게 우물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파도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들이 파서는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파놓은 곳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이 시치미를 딱 댑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아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변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자칫 잘못하면은 평화의 조약이 맺어지지 않고 깨어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맺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에게는요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비멜렉이 왕이지만 왕이라는 개념은 부족의 족장 개념이에요. 지금처럼 뭐 큰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전에 동방의 4명의 왕들이 그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요단강 주변에 5나라 5왕들을 공격했잖아요. 그때 소돔 땅이 공격을 당하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추격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 데려왔단 말이에요. 포로도 데려오고 전쟁을 통해 빼앗긴 것도 다 데려왔어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브라함의 그런 재력이나 그런 군사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을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 전쟁을 하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브라함이 이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약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약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강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싸움과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보세요. 27절부터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지금 잘못한 거는 아비멜렉인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아주 관대하게 베푸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고.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비멜렉과 평화의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평화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대하게 이 양보하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평화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범을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이 중동 지역에 그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그런 모범을 따르지 않고 틈만 나면은 서로 지지 않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평화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에 거듭 강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피스메이킹이다.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것을 실천했어요.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오히려 베풀면서 자신이 강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떠났어요. 아비멜렉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부엘세바에 뭘 심었다고요? 에셀나무를 심었다. 에셀나무. 여러분,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예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랜 세월을 지탱하는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여러분, 이 에셀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비멜렉에게는 무엇이 중요했냐면은 우물이 중요했어요. 우물.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이제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이라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 우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우물보다 뭐가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고 축복함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면요, 축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멘입니까? 축복 따라가지 마세요. 축복 따라가지 마세요. 축복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양인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 옛날에 우리 이기중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정녕 나를 따르니, chase after. 내가 도망가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나를 추격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축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축복관이에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만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축복만 받으려고 그래. 또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자기만 복 받으려고 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통로가 돼서 관대하게 용서하고 베푸는 삶을, 또 평화의 관계를 갖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온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변하고 또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그 삶의 특징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삶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가지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는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 축복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생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